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모든 추위와 또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주님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고 바로 사랑이고 바로 즐거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인 것을 깨닫고 이러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러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땅끝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바로 실크로드의 비단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과 서방의 세계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중국에서 서양이 서로 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렴풋하게, 심지어는 중국이 뭐 어떤 섬나라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모르는 나라여도 그 유명한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런 비단길을 통해 서로 교역을 했습니다. 도자기와 또 차들과 또 향신료 같은 여러 물품들이 서로 교역이 됐던,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로 불리는 걸 유명한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땅끝까지 시리즈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실크로드를 배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어떻게 전래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땅끝까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복음의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 여러분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탄생하신 모태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때 교회에 초석을 넣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가 과연 초대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막 웅장한 설교를 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예루살렘 성도가 하루 만에 3,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해서 그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이제 죽여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가 저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디옥까지 도망갔던 유대인 성도가 이방에 있는 헬라인들을 만나서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민들레시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바나바 사도, 그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인데, 이 바나바 사도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안디옥 교회 사울을 데려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온 성도를 온 지역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인데,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자기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부목사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참 그 상상을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스펙터클하게 하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성도가 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진짜 돌아왔구나.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쁜 자였는데 진짜 돌아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 5대 교사 중에 하나로 이름이 등록되게 됩니다. 첫째 바나바, 둘째 니게르 시몬, 셋째 루기오, 넷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울, 이렇게 5대 교사로 들어가서 교사로 있다가 결국에는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리는 첫 선교사,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던 첫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실크로드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첫 선교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전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아무나 맡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 대표자들이 그 자리를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쓰임을 받던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찾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바나바보다 착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착함, 선함, 성령의 열매, 양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봉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어째서 성경에 있는 최고봉, 선함의 최고봉, 착함의 최고봉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조금 사귀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좀 착한 사람이구나, 조금 못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어느 정도 자기 것 뒤로 딱 빼놓고 어느 정도 자기 목 챙겨 놓은 다음에 선행을 베풀든 남을 챙겨주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주특기가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요. 자기 것을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을 끌어다 앉히는 거예요. 그 빈 공석에 남을 끌어다 앉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얼굴 표정 보면 1,000원짜리 줄 때랑 10,000원짜리 줄 때랑 50,000원짜리 줄 때 얼굴 표정 완전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 다 돈 좋아하거든요. 바나바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빼돌릴 수 있지만 바나바는 전액을 드렸어요. 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자신을 비워버린 것입니다. 돈만 비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나왔을 때 그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중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칫 이 사울이 만약에 사역에 방해가 되면 그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데 이 명망 높았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대변을 해주고 다리를 놨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패역했던 사울이 나중에 자기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막 설교할 때 막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설교할 때 막 말씀 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 버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바나바가 이 자기의 뒤에 있었던 이 사울을 자신의 전면에 내세워 버립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옛날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누가 나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주특기가 뭐냐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남을 세우고 앉히는 이런 놀라운 주특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주특기를 가진 바나바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지더라. 엘 글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림인데 누가 바울일까요? 대머리 벗겨진 분이 바울입니다. 왼쪽 분이 이제 이게 바나바인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동안 우리 능력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바나바의 이 특성을 놓친 게 아닌가.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려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반드시 뭐를 수반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는 출산은 없습니다. 그게 다 크고 작은 것이지, 반드시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그곳에 해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를 다 양보해서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정하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바나바처럼 남을 세워주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 남이 세워주는 그 모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성도가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교회의 성숙함을 보이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능력교회, 이런 안디옥교회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멸하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아멘.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냐? 충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속성을 가진 분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느냐? 회심한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한 날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충성은 부지런함과 단짝을 이룹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신은 게으름과 단짝을 이루며 함께 다닙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6시 반에 지하철 사당역에 6시 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을 가는 그 셔틀버스가 6시 반에 딱 사당역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기사님 절대 안 기다려줘요. 그냥 바로 다 태워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당역 당시에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쯤에는 사당역 부근이 굉장히 혼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원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삼성의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수원까지 가는 그 삼성의 그 직원들을 태워주러 가는 차들이 사당역에 이 셔틀버스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가는 양지로 가는 그 셔틀버스도 오고 삼성 직원들을 태우는 셔틀버스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하철에 탁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막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희끗 이렇게 여자분 딱 보면 저분이 삼성전자 직원인지 삼성에 다니는 직원인지 아닌지를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압니다. 뭐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 딱 그 분들은 머리부터 얼굴 화장에다가 옷 매무새까지 그냥 쫙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틀림없이 삼성 줄에 서겠구나 하면 틀림없이 그 줄을 서요. 반대로 이 서목사를 비롯해서 제일 그 후줄그레하게 있는 사람들, 니는 틀림없이 나랑 같이 줄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 총신대 줄에 탁 섭니다. 듣자 하니까 그 삼성 다니는 여성분들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한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으로서 그 기업에 맞는 격식을 갖추려면 이 정도 부지런함은 당연하다, 상식이다. 이게 이제 거기서는 진짜 그야말로 상식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씀 있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데 하물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하야겠습니까?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저렇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몸매무새를 갖추고 출근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잠언에서는 특히 무엇을 경고하느냐?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두 가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이게 막 평탄하지 못하고 가는 길마다 막 찔리고 피나고 참 고생하는 길을 가는데 그 이유는 게으른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다 여러분 각각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차이가 있지만 크고 작은 재능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을 낭비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소중한 재능과 가치를 마치 땅에 묻어둔 자처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그저 봤다 그저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적인 면을 탁 들여다보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숨어져 있어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의 통로가 다 그에게 껴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그냥 어떤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우리를 보석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악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속담이 있냐면 우공이산이라는 이게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에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산을 옮겨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우공이 어떻게 이 산이 될까요? 그 사이의 연결고리는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오늘도 한삽 뜨고 내일도 한삽 뜨고 부지런히 한삽 떠서 정말로 할 수 없었던 일처럼 보이는 일을 결국은 해낸다는 말이 우공이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가 바로 그러해요. 땅 끝까지 우공이산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 바울의 온 삶과 온 심령을 다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너무나도 힘있게 했더니 결국 그런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정말 우공이산처럼 참 머나먼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충성하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우리 교회의 큰 부흥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선교사 바울과 이 사울의 선교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섬인데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그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전에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섬 국가인데 이 직경 가로 세로 길이가 대략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가 합쳐진 이게 이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이프러스예요. 이제 이 구브로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에 요새는 참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구글 얼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구브로를 직접 제가 구글 얼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200km 여정을 한번 다 봐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 오른쪽에 살라미에서부터 왼쪽에 바보까지 전체를 관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저걸 로드맵으로 다 봐봤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 특히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령께서 이곳으로 가도록 지도를 하셨는데,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면 여기가 바로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 사도 바나바의 고향 땅에 첫 선교지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뭘 깨달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막 미지의 세계, 어떤 막 넘어갈 수 없는 완전 높은 막 이런 거대한 높은 산부터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지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큰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 꿈과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향 땅, 여러분의 가정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실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보셨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가정에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습니다. 보디발의 그 작은 가정에서부터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가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생을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여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 형통함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이 요셉에게 닿아서 꿈을 물어볼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실함의 때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픽을 하시니 30세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누구 하나 주목받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의 헌물에, 이런 여러분의 충성에 우리 하나님은 그 눈을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이 애굽에 총리 되시기 전에, 총리 되기 전 요셉처럼 그 가정과 그 감옥터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축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요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사의 지경이 너무나도 넓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영안이 열려졌던 것은 이미 20대 때, 청년 때에, 20대 젊은 청년 때에 영안이 열려졌지만, 참 이 요새 더욱더 놀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 정말로 놀랍니다. 요새는 심지어 기도를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바라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고민을 아시고 짧지만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 현수막을 통으로 딱 2장 통으로 이따만한 현수막을 붙이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한 장 크게 붙이지 말고 2장으로 나눠서 각각 붙여라. 저는 그때 기도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요새 금요기도회 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잠깐만, 이게 청년 시절서부터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높은 세계로,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그것을 매달리고 점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얘기하지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야복강의 야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지나,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나, 그러니까 도중에 하찮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신다고요.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적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바 예수인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마술사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마술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이 마가는 말이 마귀의 마자예요. 술은 기술을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힘, 마귀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게 능력을 행하는 게 마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랑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이 왔을 때 그들을 맨 먼저 막았던 자는 바로 이 엘루마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인 원수가 당연히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구부로,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무장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이게 식구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구부로인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구변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주셨을 때에 그 일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빨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엘루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 재밌는 사실이,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졌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당했던 환란이 눈이 멀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이 되니까 이제는 눈이 멀었던 바울이 남의 눈을 멀게 하는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선한 자는 멀었던 눈도 띄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멀쩡했던 눈도 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엘루마 옆에 있었던 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때 역사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능력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장악해야 돼요. 영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을 이런 일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라. 오늘날에 여러분, 무슨 박사님 좀 나오셔가지고 애들 강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사실 현대 아동 심리학적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틀이, 오 박사님, 아동 심리학적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하기를 아동 심리학적 관점,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런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프로이트는 모세를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인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또 니체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책을 썼다니까요. 저 사상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리학 쫓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국에는 이 배척되는 그런 포인트를 발견을 하게 돼요. 성경이 옳으냐 심리학이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바라볼 때 아동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반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몸이 병약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남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대부분 부모는 아이고 이러면 어떻게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그냥 뭔가 막 이제 아동 심리학으로 또 접근해 버리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악한 마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나타났던 이런 나쁜 현상들을, 아프거나 말 안 듣거나 싸우거나 이런 막 우울하거나 이런 모든 이런 뭔가의 나쁜 현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뭔가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아이에게 가까이 가 아이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관점,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관점이고 영권을 장악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마귀는 악한 마귀인데 우리 자녀에게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아이를 덮으사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아이, 지혜로운 아이, 밝고 쾌활한 아이, 명석한 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접근하고 나아가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영권으로 장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명현 반응 아십니까? 명현 반응. 명현 반응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오랫동안 나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치료할 때, 그때 치료할 때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이상적인 반응, 이게 바로 명현 반응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정을 영권으로 막 장악하시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틀림없이 명현 반응 나타납니다. 갑자기 아이가 말 안 들었던
아이가 더 말을 안 듣고요. 갑자기 그냥 막 조금 약간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진짜 꼴보기 싫고 막 하여튼 조금 막 아이의 또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더 아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내 기도빨로는 상대가 안 되나 보다. 기도 접자. 이런 막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옵니다. 다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명현 반응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막 자녀한테 확 성질 부리고 남편한테 확 화내고 막 이런 기도 포기해버리지 말고 옳다구나, 영적인 명현 반응이 나타났다, 이건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막 성질 건들고 다 막 힘들게 하고 막 더 막 꼴보기 싫은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도 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참게 해주옵소서, 이 악한 것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새롭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는 사람이냐, 확 화내버리고 그냥 확 기도 때려쳐버리고 그냥 확 교회 안 와버리고 이런 사람이 그냥 패배해요. 그럼 다시 언제 시작합니까? 그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지금 더 어렵다니까요. 2배 더 어려워요. 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이거 말 안 듣고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성령 역사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 자녀 가운데 악한 것이 덮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든다고요. 은혜 못 받게 만든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 비행하게 만들고 술 마시게 만들고 다 악한 것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갔을 때 그냥 환부 감추는 사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할 때 찾아갔을 때 환부부터 까야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내 환부를 드러내오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직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헌금 바구니를 손에 탁 잡고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 앞에 드릴 많은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목숨, 이 한 몸 바쳐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충성하겠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붙잡고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을 잘했던지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긴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건 무려 176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아이가 이 시편 119편의 176절의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얼마 안 틀리고 다 암송을 했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이후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리스어, 신학, 의학을 배웠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화면에 나온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가 얼마나 목숨을 건 선교냐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의사인데 나중에 왼쪽 팔이 불구가 됐답니다. 왜 왼쪽 팔에 불구가 됐는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왼쪽 팔을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왼쪽 팔에 사자 이빨 12개가 뚫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개가 이 왼쪽 팔을 얼마나 그냥 사자 이빨이 세게 물었던지 평생 왼팔을 그냥 불구로 살할 정도로. 그래도 참 안 돌아가신 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밀림을 아프리카 밀림을 뚫고 다니면서 온 이 이제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발견했던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저 이과수 폭포 남미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 빅토리아 폭포인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그 밀림에서 저 세계의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탐험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 리빙스턴이 특히 무엇을 위해 굉장히 싸웠던 분이냐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웠던 분입니다. 1800년대는 여러분 서양의 총을 앞세워가지고 많은 노예상들이 아프리카로 달려가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팔았던 노예
노예 사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한 번은 리빙스턴이 가는데 86명의 이 흑인 노예가 잡혀가지고 노예의 선을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바로 탁 그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자들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워낙에 유명했던 리빙스턴의 이 권위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노예상이 할 수 없이 그 86명을 풀어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풀어주고 나서 리빙스턴이 말했답니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했는데 86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자유입니다. 근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움직이니까 사연을 물어보니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돌아가면 바로 당장 또 다른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우리는 또다시 노예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선교사님 부탁하건대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때 이 선교사님께서 이 흑인 노예들의 이 강력한 탄원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을 그곳에 새로 만들어줘서 여러분 이제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림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노예만 이렇게 노예만 정착촌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흑인 노예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자기와 함께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탈레바꿈 시켜놨던 역사를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께서 이뤄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열병이 얼마나 걸렸느냐? 30번에 걸쳐서 열병에 걸렸대요. 그 리빙스턴의 이 자세한 사진을 보면 막 열병에 걸린 이 주름과 이 상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리빙스턴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발견이 돼서 이제 그분을 이제 영국의 이제 본토로 이 시신을 모시고 왔는데 이 시신은 영국인들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하는 그 사원에 그의 유해를 묻었는데 딱 하나만 놓고 오셨답니다. 그 리빙스턴의 심장은 빼서 아프리카 땅에 묻고 나머지 시신을 가져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프리카를 자신의 심장처럼 사랑했던 선교사 리빙스턴. 그래서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런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심장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을 쓰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의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도착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고 사울처럼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리빙스턴처럼 주님 앞에 더욱더 영혼을 나의 심장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
다 태워주시네. 아멘. 예쁘고 전한 말